거룩해 하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19장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물은 사실 마시는 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시는 물보다 우선적으로 준비하게 하신 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씻음 받을 수 있는 물인데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에서 식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오염되지 아니한 그런 깨끗한 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물을 더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마실 물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이상한 물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이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이제 가져와서 그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가죽, 고기, 똥, 피까지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태울 때 거기에다가 이제 백향목, 그리고 우슬초, 홍색실 요걸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태워요. 그리고 그 재를 이제 물에 섞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부정을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물로 사용하라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큰 죄, 적은 죄, 이 죄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기간이 이제 끝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이 물을 가지고 이제 우슬초라는 풀로 찍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의 이 마음의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 성막과 제사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부흥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제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꺼뜨리지 말라고 하신 부흥의 불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없어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다 해도 실제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나 이 부흥의 불길, 이 부흥과 다르게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물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계속적으로 죄의 부정함에 쉽게 노출이 되고 오염이 돼요. 자,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부정해지거나 또 잠깐 죄 가운데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 부정을 씻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결케 하는 이 잿물이에요. 자, 이처럼 이 부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 성경에서 부정이라는 개념은 이 더러운 것이 묻었거나 그냥 시간 지나면 처리되는 거구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도 보면 알겠지만 이 부정함의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씻는 물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을 오늘 민수기 19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정결케 하는 물에 들어갈 재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배경 지식이 좀 없는 분들은 이거 좀 너무 주술적이지 않나, 미신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재료에 이 재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우리 영문박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부정함을 다 짊어지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 재를 만드는 사람은 또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죠, 엘르아살입니다. 자, 지금 지금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듣고 엘르아살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 이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붉은색에다가 이 암송아지가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흠이 없다는 말은요, 점도 없고 티도 없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상처도 없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쇠로 된 멍에나 나무로 된 멍에를 매게 되면 이 짐승의 목에 이제 몸에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흠이 아예 없도록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 멍에라는 단어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노예 상태나 이 속박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자주 쓰이는데, 자, 이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은 흠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순결하고 무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자들의 이 죄를, 부정함을 대신 짊어질 자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3절 첫 부분에 보면은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 원래 이 너라는 것이 2인칭 복수입니다, 원문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너라는 것은 너희죠. 모세와 아론 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 제를 만들 이 총책임자 엘르아살에게 그거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그 제물을 태울 때는요, 이제 번제단에 태우잖아요. 진영 안에 이 성막에서 잡아서 거기서 태우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또 연상케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문 5절에서 6절은요, 이 제물로 사용된 붉은 암송아지는 전부 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의 가죽도 고기도 피, 똥, 다 이 구체적인 부속물들을 모두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제물 전체가 온전하게 완전히 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이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도 함께 태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먼저 백향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당시 레바논의 특산품이죠. 아주 내구성이 좋고 이 건축 자재로, 기둥으로 쓰이는 아주 고급 건축 재료입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게 이 백향목이에요. 자, 그리고 우슬초는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우슬초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는데, 그때 우슬초를 사용해서 바르잖아요. 또 레위기 우리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이제 다 나아서 정결 의식을 행할 때도 요 우슬초를 사용하죠. 또 시편 51편 보면은 이제 다윗이 자기 신하죠,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그 죄를 회개할 때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슬초라는 것은 이 죄와 부정을 정결케 하는 도구이고 상징입니다. 그게 우슬초죠. 자, 그리고 이 홍색실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실이에요. 아주 당시에 귀한 염료며 이 고급 옷, 성전, 제사장의 옷, 이런 걸 만들 때 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이 속죄제물이죠, 이 붉은색 암송아지, 이 속죄제물과 함께 넣어서 태워가지고 이 정결케 하는 제물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는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그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작업의 책임자가 엘르아살인데요, 제사장. 이 엘르아살이 이 송아지를 잡은 날을 기준으로 그날 하루가 끝나기까지가 부정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속죄 제물이잖아요. 이 속죄 제물에 전가된 죄와 그 부정함 때문에 그 송아지를 잡은, 그것을 집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오염됐다는 것이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엘르아살은 이 송아지를 잡을 때 그 입었던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씻으면서 다시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은 다 불태워져 이 재가 되었지만, 그 모든 일을 집행했던 사람은 이제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 죄를 수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르아살이 그걸 다 불태우고 나서 부정했기 때문에 이 죄를 만드는데 이제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떠한 부정함도 없는 새로운 사람이 그 죄를 또 정해진 특별한 장소로 새로운 사람이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9절에서 10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 죄는 정결케 하는 물의 재료로 쓰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일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 부정을 깨끗게 하는 의식의 이 잿물이 이제 사용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죄를 수고한 사람도 다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이 죄인데, 자, 이게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그 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 율례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한 자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정해지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이 구약에서 사용했던 이 정결케 하는 잿물은요, 모든 면에서 볼 때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단번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부정함을 단번에 완전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할 때 부정하게 되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 민수기 6장에서도 나실이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고요. 레위기 21장에서도 제사장은 가까운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고, 우리 민수기 또 5장에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진영 밖으로 격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민수기 5장에서는 이 죽은 사람의 시체에 접촉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시키되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9장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면 왜 부정해지는 것인가? 자, 그것은 죽음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의 죽음은 뭐냐 하면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 죽으니까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시체는 깨끗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도 삶의 일부야. 죽음은 자연의 어떤 한 조각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죽음이라는 건 생명을 잃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은 삶에서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음을 아름답게 굳이 미화시킬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이 죽음의 본질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받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바른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분리하셨어요. 자, 이것은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들을 죽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체를 만지더라도 계속 부정한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부정한 것입니다. 자, 이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게 하면서 세 번째 날, 일곱째 날에 잿물을 우슬초로 뿌려서 그래야 정결해질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잿물은 우리가 지금 만든 그 잿물이죠. 이 잿물을 뿌릴 때 그럼 정결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잿물이
속죄 제사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속죄 제물입니다. 그 붉은색 암송아지가. 자,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12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 정결케 하다의 원어가 이트하타라는 단어예요. 이트하타. 그런데 이 죄를 의미하는 하마타라는 단어, 그것의 변화형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케 하다가 이트하타예요. 하마타, 이 죄의 변형형이죠. 그러니까 이 정결케 하다라는 것에 우리 한국어 말의 이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결케 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는 잿물을 뿌리는 것을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이 하려고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음에도 정결케 하는 잿물을 뿌리지 않은 사람은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게 된다 그러고,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고 13절에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사함받지 못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에 보면 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장막과 안에 있는 사람,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고 그 안에 뚜껑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런 그릇도 다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자,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시체와 접촉하지 않아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막은 우리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임종을 맞는다는 것은 이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장막에서 죽음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죽음과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정에 노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잿물을 뿌리는 이 정결의식은 뭐 특별한 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죄의 결과인 죽음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죄에 대한 우리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9절은요, 1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체로 인해서 이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 이 잿물을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부정해진 장막, 기구, 이제 사람에게 뿌립니다. 자, 여기서 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잿물을 뿌리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잿물을 자기에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한테 잿물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잿물을 뿌리는 사람이 이제 정결해야 되는 게 핵심이고,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또한 정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깨끗게 하는 대신에 자신이 그 우슬초물을 뿌린 사람은 자신이 다시 부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그 부정해짐을,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잿물을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도 부정해진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그한테 이 잿물을 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결코 정결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내 스스로 이 정결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씻겨줄 죄가 없는 정한 분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는요, 2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잖아요. 2번 죽지 않고 한 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그러니까 20절에서 22절 말씀은요, 13절에서 16절 나온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13절부터 16절에서 더 추가된 내용은 뭐냐면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죽음의 그 부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오늘 본문인 민수기 19장의 이 정결 규례를 영영한 율례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변해도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는 변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죄로 인한 인간의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속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과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영몽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정하게 되셨고 내 대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그 붉은 죄가, 주홍 같은 죄가 눈처럼 시게, 양털처럼 시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전하고 전해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심각성,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부정에 쉽게 물들고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영문밖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굳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과 상처와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부르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로 완전히 씻음받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